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한 번 이상 오신 분들도 여러 분 되시네요. 저 뒤에 보살님 처음 오셨지요? 예, 좋습니다. 저희 그 제가자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오시는 게 보통 성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철야정진을 오면은 뭔가는 하나 마음에 씨를 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봉 선생님 계실 때부터 이 철야정진, 제가자들이 평소에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과 겨울의 그 휴가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공부를 하느냐? 공부의 바탕을 마련하고 윤곽을 잡는데 가장 크게 힘을 쓰셨어요. 공부의 바탕을 잡고 윤곽을 잡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 공부가 쭉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공부가 더욱더 익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철야정진을 한다, 선언해 온다. 그랬을 때요, 저기 새로 오신 보살님, 저 뒤에 앉아 계신 보살님, 예예,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철야정진 왜 하러 오셨지요? 철야정진 하러 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야정진 하러 왜 왔느냐? 왜 왔습니까? 나가는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 예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예,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또 거사님 새로 오셨나요? 아니시죠? 몇 번 오셨다 진짜. 저 뒤에 보살님도 그때 한번 뵌 것 같습니다. 보살님은 왜 철야정진에 오셨습니까? 내 마음이 뭔가.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전부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여기 철야정진에 오셨습니다. 그럼 철야정진에 와서 근본으로 다 돌아가고 싶은데, 이 선원의 철야정진에 온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자,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사님,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근본으로 갈 수 있겠느냐?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다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나를 찾고 싶어서 오셨는데요. 예. 모든 걸 놓을 수 있을 때까지. 예, 좋습니다. 예. 놓는다. 무엇을 놓습니까? 무엇을 놓으려고 하십니까? 예? 자기한테 드러나는 모든 생각과 예. 느낌과. 예. 예. 자, 모든 아르마리를 내려놓는다 이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내려놓으실 겁니까? 어떻게 내려놓으실 것입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 생각이 죽을 듯 해가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분별심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어지나요? 내가 가만히 있고 싶다고 마음이 가만히 있어지나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지시는가 봅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지신다고 하시네요. 자, 저기 법조관 보살님, 어떻게 내려놓을 겁니까? 살핀다. 나를 살피겠다. 떠오르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살피겠다. 예, 좋습니다. 법운거사님은 어떻게 내려놓으실 겁니까?
근본 자라는 게 도대체 위에 줄기나 잎파리 빼고는 밑에 안 보이는 게 그게 아닌가 싶은데. 예, 예. 자, 우리가 정진해 온 것은 철야 정진을 하고 선언해 온 것은 내가 근본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근본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르마리를 내려놓아야 된다. 아르마리를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것이 아주 화두라요. 우리 정진의 화두라요. 어떻게 내가 내려놓을 것인가? 자,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철야 정진 기간 동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주일 본문에서 그러면 진짜 공부는 뭐가 진짜 공부일까? 같은 거사님, 진짜 공부는 뭐가 진짜 공부일까요? 우리 진짜로 공부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뭐가 진짜 공부일까요? 내 몸과 마음이 예, 예. 일어나고 사라지고 예. 변하는 것을 예, 보고서 예, 예. 그것이 연애가고 깨달은 걸 느끼는 예, 좋습니다. 혜인 거사님,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진짜 공부하고 싶거든요. 어떤 것이 진짜 공부냐?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너무 그거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셔서 혜인 거사님 다 가시는데도 한 분도 안 웃네요. 보통 법회 같으면 와 웃으실 텐데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가짜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가짜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이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 또 변하고 헛것인 망신,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종노릇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와 변하고 헛것인 망심을 되돌아서 잘 굴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변하고 헛것인 그 모습을 되돌아서 잘 굴리는 말하자면 이치하고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 진짜 공부하는 겁니다. 고림선언에 지금 고림선언은 어떤 것이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림선언, 서울선언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사는 판이 공부판이라요. 여기는 거사품과 새말기랍니다. 백봉 선생님이 주창하시는 거사품과 새말기. 새말기로 수행하는 우리 도량이다. 그런데 거사품과 새말기는 어떤 수단 방편이고 바로 사는 판이 공부판이라는 겁니다. 공부 따로 있고 사는 게 따로 있지 않은 바로 사는 것이 공부인 사는 판이 공부판인 거사품과 새말기를 수행 방편으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백봉 선생님께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정견. 앞으로 우리가 철야 정진 기간 동안 과연 정견이라는 것이 무엇일고 정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보통 그 선가에서는 지혜라고 하지요. 견문각지라고 합니다. 견문각지를 쓰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사품과 새말기에서는 이 지혜를 견문각지로 잘 따져서 이치를 따져서 내가 이해가 돼서 견문각지가 끊어진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사품과 새말기 이 방편은요. 그래서 이 지혜, 그러니까 견문각지로
먼저 정견을 세워서 그 정견을 가지고 어떻게 원력을 세우고 행을 옮겨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해랑 보살이 정견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행을 옮겨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백봉 선생님이 맨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순환보살이 뭡니까? 보살승보살. 그렇습니다. 내 살림살이입니다. 내 살림살이. 만약에 내 살림살이를 가지지 못하면 문자로 그냥 아르마리로 그쳐버려요. 나에게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하는 척 하는 거지. 무늬만 그리는 거지. 그래서 10원짜리라도 좋다, 100원짜리라도 좋다, 10원짜리라도 내 살림살이, 내가 가지는 실감, 내가 가지는 느낌,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정견을 가져야 믿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견을 가지지 못하면 믿고 결정이 안 돼요. 믿고 결정을 하는 데는 정견이 있어야 된다. 정견.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또 눈 밝은 스승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희 이 지금 보림선언에는 백봉 선생님이라는 아주 눈 밝은 선지식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좋은 도반들이 있고 그리고 거산품과 새말기라는 훌륭한 수행방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지금까지 내가 이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아르마리 여기에 초보로 오신 분 그렇게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저희 보림선언에 옵니다. 완전히 불교 초학자는 상당히 어쩌다가 한 분, 두 분입니다. 다른 데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 한번 놓아보자 이거지.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싹 한번 놓아보자. 아까 거사님 어떻게 놓으라고 어떻게 놓는다고 하셔서 가만히 있으면 놓아진다고. 거사님은 가만히 있으면 놓아지는데 다른 사람 가만히 있으면 놓아지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전부 다 놓고 무엇이 돼야 되느냐? 발과승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발과승의. 내가 이때까지 이런 공부했고 저런 공부했고 또 이런 거를 이렇게 했고 저런 걸 이랬고 일시에 놓아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기 놓으면 빨간 발과승의 있죠.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자. 이 철야정제 때는 완전히 발과승의가 되자. 얼마나 발과승의가 스스로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힘이 결정이 될 거라요. 그래서 정말로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발과승의로 우리 한번 해보자. 발과승의로. 그래서 이 철야정진 기간 동안 그 공부의 윤곽 바탕을 마련해서 우리 가보자 이거죠. 나중에 이제 그 지금 나눠드린 그 공부의 윤곽이라고 거기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부의 윤곽만 바탕만 잡으면 선생님께서는 언제 돼도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부의 바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 제일 중요한 것이 첫걸음이에요. 첫걸음을 잘못 디디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전혀 내가 정말 근본으로 갈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첫걸음이 무엇이냐?
그 첫걸음, 그 올바른 방향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 그대로 행한다. 도대체 사실이라는 것이 무언가? 사실을 알아야 알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진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잠시 입정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숨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4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철야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직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직장을 가든 집을 가든 늘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놓치지 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어놓은 데 보면은 무건이라고 쭉 해놨습니다. 무건. 선제보살님, 무엇을 무건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무건이라고 합니까? 무건. 무엇을 무건이라고 하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좋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용각거사님. 용각거사님, 무엇을 무건이라고 합니까? 내려놓는 거하고 무진력 상태로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건이라는 것은 입에서 말만 하지 않는 것이 무건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12분별을 내려놓는 것이 무건입니다. 12분별을 내려놓는 거, 그것이 무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입도 무건을 하지만 내 생각도 다 무건을 하는 겁니다. 12분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법회 때 제가 질문을 하고 이제 할 때 하고 또 면담 시간 하고 또 우리 그 운영진들이 공지사항이나 또 여러분들을 이제 식사를 갈 때나 이렇게 안내를 할 때나 그때는 말로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묵언을 해주시게 말씀을 하지 않고 또 생각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묵언이고요. 이 지금 묵언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이 안기술 신의를 통해서 사고가 내 바깥으로 계속 나댕깁니다. 야생마처럼 막 펄펄펄 이렇게 막 나돌아다닙니다. 보통은요. 그것을 어떻게 내 속으로, 내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내 쪽으로 방향이 들어와야 된다.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내 쪽으로 틀어야 돼요. 내 쪽으로 틀어서 또 나에게로 깊숙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어떻게 진짜 나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거라. 내가 나를 바깥으로 막 쫓아나가는 그 방향을 내 안쪽으로 돌려서 나를 만난다. 이것이 묵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묵언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순원보살님 그 공부에서 뭐 할 겁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에서 뭐 할 거냐고요? 변화하지 않는 공부해서 뭐 할 거냐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하는 공부.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방향이 내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바깥으로 계속 나댕기면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쪽으로 한없이 나에게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공부. 그래서 아마 일주일 정도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본인도 느끼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그 앉아 있는 것만으로 공부한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쪽으로 계속 자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정말 나를 만난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겠죠.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저희 선원에서는 새말귀라 새로운 화두라는 말인데요. 이 새말귀는 내가 부처임을 믿고 결정을 해서 바로 부처행을 하는 것이 새말귀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가 부처임을 믿고 결정해서 바로 부처행을 하는 것이 새말귀인데 이 새말귀를 잡으려면 백봉스님께서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을 공부한 연후에 새말귀를 잡아라. 이렇게 딱 법문 시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참반에 올라오신 분들 또 다른 옛날 도반들께서 새말귀를 잡으실 수 있는 분은 새말귀를 잡으십시오. 이것이 뭐냐면은 모습을 잘 굴립니다.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 말귀로 새말귀를 잡습니다. 근데 이 말귀로 잡으실 수 있는 분은 잡으십시오. 충분히 잡고 가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은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할 겁니다. 소개를 하는데 만약에 이 지금 제가 소개 드리는 것을 잡고 공부를 해보시면 변화를 아마 감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말을 하기에 그냥 모습 공식이라고 하는데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완전히 새로 오신 분 같아요. 그 나머지는 다 한 번은 법문을 들으신 분 같습니다. 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여기에서 모습은 이제 지금 11시서부터 선생님 법문을 들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 모습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다른 말로 상대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상대성을 선생님은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상대성 또는 일체만법. 일체만법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물체, 나 몸뚱이, 네 몸뚱이, 그리고 내 생각, 감정, 이 우주 전체, 모든 이름이 붙어있는 모든 것, 형상이 있는 것, 없는 것, 할 것 없이 모든 물질, 비물질,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고유한 성품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늘 변한다는 겁니다. 늘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은 변하고, 변하니까 변하고 헛것이다. 즉 이거는 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체 모든 상대성 일체만법은 환이다. 세 번째, 그러니까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어떻게 머물 수가 없죠. 만약에 지금 이 칠판 이러면 칠판하는 동시에 이미 다른 모양으로 다른 걸로 이미 변해 있거든요. 내 몸뚱이 이러는 순간에 이게 벌써 다른 게 돼 있거든.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모습에. 그래서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린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빼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좌선하고 앉았을 때도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앉았을 때도. 그리고 이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내가 지독하게 알아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은 내 몸뚱이에요. 내 몸뚱이, 내 망심, 분별망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지 않는다. 또 망심은 변하고 헛것이다. 망심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를 일주일 동안 내내 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앉아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불 듣는 거하고, 법문 듣는 거하고, 식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똥 오줌 누는 거하고, 그죠? 또 뭐가 있는 거? 또 뭐가 있죠?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하고. 아마 그거면 거의 다지요. 예, 지금 공부하실 때, 그죠? 거의 다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좌선을 할 때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그거를 잡고 하십시오. 잡고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은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지 않는다. 또는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또 여기 앉아서 그 선을 할 때 경계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경계는 어떻게 해요? 변하고 헛것이다.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을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몸뚱이 망심이라고 해도 좋고 모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모습은 몸뚱이 망심을 다 합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아침에 예불 드릴 때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예불을 드린다.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예불을 드린다. 밥 먹을 때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밥을 먹는다. 또 똥 눌 때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똥을 싼다. 오줌 싼다. 물을 먹는다.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입니다. 그래서 또 뭐 이제 분별망상이 일어나면 이 망심은 변하고 헛것이다. 자, 여기 앉아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오만오만 생각도 다 날 것이고
지금 모기도 물릴 것이고 땀도 날 것이고 괴롭기도 하고 할 겁니다. 온갖 생각들이 다 날 것이라요. 그러면 망심은 변하고 헛것이다. 망심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딱 해보면 본인이 아실 거라요. 어떤 변화가 오는지 본인이 아실 거라요. 왜 이것을 하라고 하냐면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지 않는다.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왜 이걸 하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행을 또 가겠군요. 여기서도 포행을 하고 선릉에 가서도 포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포행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원보살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걸어간다. 또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왜 자꾸 이걸 하라고 하냐면 사실은 다른 거 많이 해봐야 사상 누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뚱이가 내라는 생각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망심이 나라는 것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만약에 몸뚱이가 정말로 내가 아니구나, 이것이 변하고 헛된 것이구나 라고 본인이 탁 실감만 온다면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거를 자기는 말로만 하고 그냥 맨 앉아서 그 위에다가 공부를 해도 사실은 자기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만날 것 같지요? 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열애목보살님? 왜 나를 만날 수가 없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지금 공부의 공부의 윤곽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왜 공부가 안 되느냐? 몸뚱이가 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절대로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아무리 그 위에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라는 데서 모든 것이 이미 출발이 되고 있어요. 이미 출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 출발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몸뚱이가 내라는 것에서 내가 출발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 밑바닥을 치지 않으면은 늘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만 노는 거예요. 이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가 뭐가? 몸뚱이는 나야. 이 망심은 나야. 이 생각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 이 바닥을 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리 해봐야 문자풀이 앉았을 때는 될 듯 하다가 들었을 때는 될 듯 하다가 막상 내가 딱 경계에 부닥치면, 생활에 부닥치면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일주일 동안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지 않는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망심이 변하고 헛것이다. 망심에 머물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해보면 얼마나 내가 이 몸뚱이가 나라고 망심이 나라고 깊이 뿌려 박혀 있는가를 보게 될 거라요. 그것을 봐야만 정말로 달라들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늘 모습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진짜 뿌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습이 늘 뿌리를 받고 있어서
공부가 실제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철야정진, 보림선언회 철야정진 하러 오신 분들은 실제로 공부를 해서 가실 때는 실제로 내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나중에 보고 듣는 것이 이 몸뚱이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려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입이 말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해봐야 늘 남의 얘기라요. 내 얘기가 안 됩니다. 그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지 않는다.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불을 들을 때도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예불을 드린다. 법문을 들을 때도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불려서 법문을 듣는다. 선생님 법문도 계속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법문을 잘 듣자. 그래서 법문을 쭉 듣는 겁니다. 몰입을 해서. 만약에 무슨 한 생각이 있으면 법문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불려서 법문을 잘 듣자. 이렇게 해서 쭉 법문을 듣고 또다시 몸뚱이로 확 내가 오면 다시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법문을 잘 듣자. 이라고 또 쫙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실제적으로 좀 정말로 내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해야 되죠. 해야 되니까. 네.